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인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이 시편 50편 여기 이제 제목이 보다 보면요, 여기 아삽의 시라고 나오죠. 아삽의 시. 이 아삽의 시는 레이지파의 게르솜의 자손이죠. 레이지파 중 게르솜의 자손. 게르솜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헤만의 형제 중에 벨레야의 아들. 헤만의 형제 중에 벨레야.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6장이 나와요. 역대상 6장에. 이제 다윗왕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3계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계주의 지휘자 중에 이 아삽하고 헤만, 에단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성가대에 3계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다 보면 헤만, 에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삽.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였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궤 앞에서 악기를 막 울려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중에 선발된 사람. 근데 그 직분이요, 나중에는 아주 고정되고 계속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레이지파의 이 가문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이 봉사의 두목이 바로 아삽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러니까 아삽하고 그 형제들은 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의 악대가요, 24반으로 다닐 때, 24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오케스트라급이었죠. 엄청났죠. 그런데 악대의 총지자도 한 거야. 성가대도 총지자였지만. 그런데 이 아삽이 지은 시가 바로 이 50편인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악인 선인을 요즘 총선판 보니까 지뢰 정당이 다 정이야. 남의 정당은 다 불이고. 이런 게 어딨어. 보편적인 게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보편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 막말 더 심하게 하느냐, 막 이걸로 그냥 아주 난립한 치도만. 근데 여기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아픔을 겪고 힘든지. 근데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니까 다 미치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 아주. 웬 정신병자들 공천해갖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과 선인을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총선판에서. 어? 근데요, 성경은 뜻밖이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의인이야. 사람 다 못났어요. 잘나고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악인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사고방식하고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완전 달라. 그리고 또 뭐라 하면 오늘 10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예배드려 성경책 꽂고 다니는 인간 중에 동네에서는 아주 개차반 인간인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저게 인간이야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자를 착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다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시편 기자는 50편에서요, 외식하는 종교가들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척, 제사하는 척 하는데 전혀 감사하거나 제사 드릴 자세가 안 돼 있어. 예배 시간에 늦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 늦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신과의 약속 시간 늦는 거.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 어떤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시험 든 줄 알아요? 주일 예배 때 1시간 전에 일찍 오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혼내고 알려줘야지. 교회가 무슨 영업사원들 무슨 저기 구멍가게 우리가 목사가 삐낍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냐면요, 영업사원이 되는 거야. 막 여기저기 신학교에 막 찍어내니까 그냥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내가 개척 초기 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전도해갖고 세례주고 막 열심히 그때는 막 급부응했으니까 막 이제 사람 전도해서는 옆에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전도 목사님들 놀러와. 그리고 제가 혹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소개를 하면 언젠가 그는 그 교회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 또 전도해 간다니까. 한국교회 심각성이 거기 있어요. 완전히 영업사원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 한국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지금 나간 사람 중에 상당수가 명땡교회하고 저쪽 오땡교회 주변에 큰 교회들로 거의 가 있어요. 편하지.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상급 클 거야. 온갖 봉사 다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중소형 이하들은, 중형급 이하들은 다 막 봉사해야 돼. 근데요, 일단 대형교 가면 딱 1시간만 가면 돼. 1부부터 막 7부, 8부, 9부니까 딱 1시간 가면 되고, 또 오케스트라 쫙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극장 공연 보고 공연 본 티켓값 내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고. 여기에는 십자가와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막 교인 간의 어떤 단합과 이런 게 없어요. 그 시험 들어봐. 우리 선배 하나가 3만 명 되는 교회 부임에 갔다가 전임 전도했던 장로가 대판 싸워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한 3,000명을 확 줄어버리는데 그냥 우수수 나가버리더래. 그냥 아무 미련이 없더래. 미련이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그 사람들 또 어디 가면 큰 교회로 가더래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아파트에 이제 번호키에 익숙한 그런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편의 기자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어떤 그런 그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심판하신다 경고해요. 외식하는 종교가들의 죄악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1절 봐봐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더라. 해놓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물리다. 불이 떼고 광풍이 있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여러분, 마지막 날에 문을 탁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막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여러분 교문을 언제 닫죠? 수업 시간 시작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요?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례배 일찍 온 자세가 왜 중요하냐? 일찍 들어갔잖아. 왜 문 두드려? 나중에 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학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 늦으면 학교 선생님 무서워갖고 막 띵박질하잖아. 얼마나 그 창조주를 우습게 보면은 주례배도 그것도 설교 시간 삑 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설교 싹 까먹는다. 원고 외우거든. 외운다고. 간간히 이렇게 보지만은 외운다고. 그 토요일 안 움직이. 나 어제 결혼식 중요하고 꼭 가서 결혼식 2개였는데 안 갔다고. 왜냐면 내가 설교 좀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잘 잡아놨는데 그 예배 시간 또 세신자 중에 벌떡 일어나. 그리고 딱 앉으면 칼빈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칼빈이? 종교 있지 칼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 쏘더라도 꼼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벌이 쏘더라도 얼마나 따가워. 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왜 일어나? 오줌 미리 싸고 오라고.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가 키운 신자들은 안 그래. 이게 오래된 어디서 믿고 왔는데 이게 습관 잘못 들인 거야 이거. 어떻게 고친대 그거. 그런데 아는 척은 다 해 또. 미치는 거야 이거. 예배 시간 늦지. 가끔 그런 한두 사람이 왔다가 이제 나가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런 심판장이시더라.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 주여 문 두드리잖아요. 일찍 들어온 사람이 이미 들어갔다고. 늦게 온 사람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신부 5명처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그래서 약속 시간 놀랬을 거예요. 우리 이충민 청년대회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이 청년 좀 알바시키려고 어디 좀 내가 좀 데리고 갔다 왔는데 내 약속 저기 시간 전은 이렇게 서로 지키는. 그런데 내가 몇 분 늦는다 얘기를 해줘요. 5분 늦습니다. 10분 늦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쪽 약속을 하다 보면 이쪽 붙잡혀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들어라. 자, 그리고 내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란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니들인가 외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합니다. 7절부터 15절에. 그래서 이제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고 알려줘요. 7절부터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은 걸 갖고 책망 안 한대요. 하나님 관심도 없는 거야. 많고 적는 거는. 응? 그리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냐리니 이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소원을 꼭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꼭 지켜라. 이거 꼭 지켜라.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서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비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옆으로 거짓꾼이며 막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막 입에서 비방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지적을 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린 것 같은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듯한 지부터만 된다. 22절부터 23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 성사를 하다 말다 하면은 찢어버린대요. 이건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건질 자도 없대요. 목사님 좀 좋은 말 좀 하지 왜 이렇게 그렇게 엄포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쓰는 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목사가 성경에 쓰는 거 가르쳐야지. 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하게 하니까 누가 영광하게 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날이에요. 또 주일날 또 하필 10편 90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뭐예요? 제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한국교회 하는 꼴 보니까 난 교회가 싫어서 안 가. 근데 하나님 믿어. 그 말 성립 안 돼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편 50편에 나오듯이 참된 신앙이란 남에게 보여지는 종교 형식주의가 아니라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이 담긴 산제사.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실 때 애식적인 행위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제사나 제물이 서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간에게 의뢰하여서 야 내가 이거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바치는 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냐 과부의 두릅돈 같은 적은 예물이라도 정말 감사해도 정말 마음이 담겨서 충심으로 주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재물 요구했나요?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타락하니까 네 희생의 재물을 요구하신 거죠. 죄를 씻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재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의식적인 그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 시대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과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없고 부족해도요 진실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설교자는 설교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정말 그 기도자는 기도자로 하다못해 권사든 그 교육자들이든 앞에서 안내를 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까지 왔다가 그 뒤에서 운동하러 왔다가 그 예배를 드려서 못 들어왔대요. 왜 못 들어왔어요? 했더니 들어갈 못 적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미치겠대. 왜 이렇게 교회마다 앞에 그 안내가 있어 그 주부도 나눠주고 지나는 사람들 뭐 삐삐삐삐 그러면 모시고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여러분 같으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충심으로 자기가 맡은 영역을 충심으로 관리하는 자로 그 막 영설 맡은 사람이 영설 맡은 거 이 교회 막 수리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극히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